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구약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어떠한 순서와 명칭으로 되어 있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배웠죠. 두 번째, 구약 성경의 무대인 팔레스타인 지형을 배웠어요. 오늘 강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우선 하나님은 왕이시죠. 통치를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그때그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뭐냐면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또 오늘 신약까지 합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그 계시가 어떠한 형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어떻게 연결돼? 손과 발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손과 발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머리와 발도 연결이 돼 있죠. 그런 형태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유기적 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나라의 세 요소는 뭐예요? 주권, 국민, 영토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토라, 모세오경 토라의 주권, 국민, 영토의 개념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부할 때에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보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히브리 성경은 몇 파트로 나눠 있다 그랬어요? 몇 파트? 세 파트죠. 크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를 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토라라고 그러는. 그 다음에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보내준 자료를 보면 배열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과 조금 다른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을 봤던 구조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있는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을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계시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고서 놀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너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갖고 놀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구약을 깊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은 일반 서구 신학자들의 신학책이 아닌 유대인 신학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적인 토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 돼서 설명한 책들을 읽고 나서 제가 구약에 대해서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이 기록되기 전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은 신약 성경이 완본되어진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토라하고 선지서하고 성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머릿속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거의 암송하고 있었다고 봐요. 암송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이 큰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정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계시록까지 완성된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계시록을 못 읽어봤을 거예요. 그 전에 순교했거든요.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 순교를 했죠. 성경에 가장 늦게 완성된 게 요한이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지고 나서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가지게 되고 그 통으로 가진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거 한번 도표를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 공부하는 우리들은 모세오경이라는 말보다는 토라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토라는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책, 구약의 처음 책을 토라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러는데 그럼 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 않고 토라라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하는지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모세오경 그러면 이렇게 경전이죠. 경전. 그리고 또는 이것을 율법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율법.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은 모세오경 그러면 굉장히 딱딱한 법조문처럼 뉘앙스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십계명이라든지 레위기에 뭐 거룩한 것은 이런 것이고 뭐 이런 것은 뭐 부정한 것이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많은 나열들이 있죠. 명령, 하라의 명령과 하지 말아야 되는 명령으로 마치 모세오경 전체가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모세오경이라는 단어가 율법 혹은 모세오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그 율법책이다, 율법이다라고 번역해서 많이 말하게 된 이유는 노모스라는 헬라어 때문에 그래요. 자, 헬라어를 이렇게 쓰면 노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뜻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왜 토라를 노모스라고 번역을 했을까?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학자들이 70명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할 때 이 토라라는 단어를 이제 노머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수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토라라면 이게 노머스예요. 이해가 되세요? 토라 안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 율법은 부분집합이란 말이에요. 토라라는 단어 안에는 이 노모스가 함의하지 않는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노모스라고 번역을 했냐면 마땅한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언어 가운데. 이 모든 토라가 갖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모스라는 단어 대표적으로 이거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개념이 훨씬 토라라는 개념이 훨씬 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토라 안에는 이 율법이 물론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해라 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비롯하여 뭐 돌로 쳐 죽일지라도 율법이 있지만 그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첫째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언약은 뭐냐면 약속이죠. 약속의 스토리예요. 약속의 스토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 2, 3절 우리가 이제 언약도 나중에 따로 배울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자꾸 하세요. 지난 시간에 잠깐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머리를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언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 속에는 많은 언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도 자세히 보면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언약이 있는가 하면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아담 언약은 아담이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 불순종했잖아. 선악과 먹었잖아. 근데 내가 뱀의 후손으로 머리를 깨트릴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너가 너의 아비지 본토 친척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조건이 붙어요. 조건문이 붙어요. 그런 조건 언약이 있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 안에는 뭐가 있다? 첫째, 언약이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간증이 있다. 간증과 증거가 있다. 간증의 책이에요. 간증의 책. 그렇죠? 이 테스트머니. 자, 간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을 만나죠.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일방적으로 제사 지내는 타 종교의 신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감정 반응,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하나님의 감정 반응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토라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와 간증이 들어있는 책이다. 세 번째는 토라죠. 토라. 아까 말한. 그런데 이제 뭐냐면 신명기 28장 61절이나 29장 21절은 뭐냐면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누가 말해볼래요? 안 보고 말해야지. 창세기 1장 1절 물으면 안 되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죠.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순서로 만드셨는지 첫째나 둘째나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왜 이렇게 고통이 있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물이 너무 달라지죠. 우리 이제 권선징악이란 말 알아요, 여러분? 한자어인데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 속에 보면은 권선징악적 내용이 많죠. 그런 기능이 있죠, 성경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대표적인 권선징악이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 참 많이 나오는데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행한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빨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려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텐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뭐였어요? 악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교훈은 때로는 나이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토라를 읽으면 가장 많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이 토라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구약의 것들은 이제 그 기록자가 불분명한 게 많아요. 열왕기 같은 것도 누가 기록했는지 명확하지 않고요. 또 그러리라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시편은 누가 제일 많이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기록했죠. 근데 이제 뒤에 우리가 선지서로 가보면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에스겔 이런 것들은 그 선지자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자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0여 명이 기록한 이 거대한 기록물인데 이 거대한 기록물이 한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자,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그 나라의 3대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영토는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예요.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지금 이 북한의 정권은 정통 정부가 아닌 거예요. 불법 점령한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 가입할 때 이제 따로따로 가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인정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지.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어요. 그 영공, 한반도 위에 하늘까지, 또 한반도의 주변에 바다까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토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은 뭐예요? 국민은 주권을 먼저 합시다. 주권은 뭐예요? 통치자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주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국민은 뭐냐면 그 통치의 대상이죠. 그 통치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누구야? 대한민국 통치자 누구? 어? 대한민국이에요. 민국. 민이라는 건 뭐예요? 백성민자예요. 그러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있어, 백성. 우리가 통치자야. 그래서 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것을 믿는 이념을 민주주의라 그래. 그렇죠? 민주주의. 그러면 자, 민주주의 안에는 공화정이 있어요. 공화정은 뭐냐면 우리가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우리가 다 사사건건 우리의 의사를 다 밝힐 수 없어. 어쩌면 지금 같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국민투표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의사를 밝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의민주주의라 그래요. 한 어떤 묶음의 뜻을
대표해주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 대신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죠. 국회의원들이, 자, 마포구 국회의원이 꼭 지금은 그렇지만 않지만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 때는 마포 주민의 뜻을 대변하겠다고 마포구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들어가서 어떤 이제 그 행정적인 일들을 할 때 견제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실행하는 자예요. 공복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민의를 모아서 전달을 하면 그 전달된 국민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실현을 할까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이제 방식이야, 통치 방식이야. 자, 그러면 왕국이 있겠죠, 왕국. 그죠? 왕국은 어떤 형태일까요? 누가 통치자예요, 왕국은? 왕이 통치자야, 왕이. 왕이 통치자인데, 이 왕이, 이제 법을 정해놓고 통치를 하면 입헌군주국가라 그래. 입헌군주국가.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지만 법대로 통치하는 왕국인 거예요. 근데 전제 군주국가가 있었어요. 법이고 뭐고 없어. 짐이 곧 국가니라. 누가 그랬어요? 프랑스에? 루이 14세가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맘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통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왕이나 황제가 폭군이면 어떻게 돼? 뭐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 시대에 로마는 공화정으로 시작을 했죠. 로마는 공화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황제 제정으로 황제가 통치한 걸로 바뀌고, 그때 이제 그 견제하는 물론 원로원이나 이런 세력들은 있었지만 그 네로 황제같이 약간 미친 이 황제가 됐을 때 막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죠. 자기의 그 실정을 누구한테? 크리스찬들한테 돌리고 자기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이 굉장히 많죠. 불완전한 한 왕이 통치를 하니까. 자,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조선시대는 왕권과 신권의 끊임없는 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그 좌의정, 우의정 위에 영의정이 있고 그 밑에 육조가 있어요. 그 시스템이 나라를 통치하는 주체가 되게 하려고 나라를 설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태종 이방원이라는 태종과 같은 사람은 왕권을 강화해서 이 신하의 권력을 견제하고 자기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돌할 때 일어나는 게 사화예요.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는다. 기묘을사, 무오갑자 이렇게 해갖고 이 네 번의 사화를 통해서 왕들이 셌을 때 선비들,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들을 완전히 피바람으로 다 죽여버리는 숙청하는 사건들이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권과 신하권의 싸움이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민주주의랑은 다른 게 이 신하들은 일반 백성들의 이권을 대변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양반이라는 4대 부층의 기득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왕하고.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쩌면 이렇게 조선시대하고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일반 백성들, 국민들의 이권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 기득권층의 어젠다와 이슈를 관철하고 그것을 실현해줄 대통령을 세우고 그렇게 가려는 쪽과 그것에 맞서는 대통령이 있다면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카발 그룹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정가와 재가를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그
말하자면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 사대부 대대로 예를 들어 부시 가문이라든지 딕 체니 가문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이제 대통령을 이제 연합해서 통치하든지 아니면 대립하든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제거됐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생산 시스템을 중국에 의존하게 됐어요. 노동자들이 노동하지 않고 금융 이익과 뭐 이런 어떤 재테크 뭐 이런 쪽의 경제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직접 만들어서 생산하는 부분은 전부 수입으로 대체했죠. 중국산으로.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물품을 사용해야 됐는데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싸게 공산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죠. 수출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 안에 생산 노동자 계층이 직업을 잃게 되고 수입이 줄게 된 거죠. 근데 트럼프가 나서서 한 것은 메이드 인 USA를 만들겠다 해서 이제 다시 수출입을 이제 제한하고 그 대표적인 거로 중국산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수입품에 관세가 들어가면 생산품하고 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사람들이 중국산보다는 기왕이면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미국산을 사게 되면 어떻게 미국 안에 공장들이 돌아가게 되고 국민들이 어떻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제 자본, 글로벌 자본들은 수입을 해오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고 칩시다. 아마존 같은 것, 아마존 사이트에 있는 물건들 싼 것들은 어떻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아마존 같은 그룹은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닥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좀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지금 민주주의는 원래 그 국민의 유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유익을 우선하지 않고 예를 들면 중국의 유익을 우선한다. 또는 왜 중국의 유익을 우선하냐? 거기에 만약에 투자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월가의 어떤 기업인데 그 기업이 중국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 기업을 중국 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 중국의 생산품이 미국에 들어와서 많이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 월가의 투자자는 돈을 벌어요, 안 벌어? 벌죠. 월가의 투자자는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있었던 공장은 도산하죠. 미국 내에 있는 그 공장은 어떻게 돼? 못 버티는 거야, 가격 경쟁에서. 그럼 문을 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메이드 인 USA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대처가 되면서 이제 소수만 돈을 가져가는 거야. 미국인 안에. 자본가들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폐해가 오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민주주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인구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됐던 거는 이제 고대의 아테네나 스파르타에서 이제 아테네 국가에서 보는데 뭐 조개 껍질에다가 찬성표 이렇게 했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노예 계급은 제외된 거예요. 시민권에게만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소외 계급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국민투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 전체 유권자의 의견을 물어서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 국회 3분의 2의 동의와 전 국민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물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전 국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겠지만 건건이 그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인민민주주의는 뭐냐면 모든 인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말은. 근데 그 인민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은 지금 인민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 그거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공산당. 북한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인민공화국. 근데 거기에는 정당이 우리나라처럼 국민의힘당, 국민의당, 뭐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중국도 당이 뭐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인민의 의견은 그 한 당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논리를 갖춰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논리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보면 똑같이 해보면 자, 주권은 통치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통치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국민은 누구야? 국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존재는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만 있을까? 우리 말고도 있어요. 사람 말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태양이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죠. 지구도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하셨죠. 천지 지을 때. 근데 자기 마음대로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고 있죠. 계속. 그래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모든 천지 만물이에요. 만물, 천지 만물. 꽃도 제가 식물을 가꾸면 겨울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꽃잎이 넓고 예쁜 게 있고 꽃인지 잎인지 이게 꽃이에요. 여러분 이게. 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올해는 이런 꽃을 피웠다가 내년에 다른 꽃을 피우지 않아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꽃으로 피는 거예요.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대로 통치받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천지 만물이. 자, 그럼 영토는 어딜까? 영토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역이 어디예요? 온 우주죠, 온 우주. 그런데 우주 밖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은요, 시간과 공간 초월에 있어요. 영계라는 게 있어요, 영계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그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소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목도하거든요. 그게 우주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주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의 영역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원자 속을 보면 그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 모습과 천체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 설계자가 한 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한 설계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실현되고 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세팅하신 그날부터 이걸 닫기로 작정하신 날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10분 쉬었다 할게요.